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속성 연구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114장,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또 일출의 아름다움,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오 놀라운 일,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오 놀라운 일, 참 기이한 섭리, 주님 날 참 사랑하심. 봄과 가을의 신비한 변화, 저 하늘과 해와 별들,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내 마음속에 싹 트고 있네. 오 놀라운 일,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오 놀라운 일, 참 기이한 섭리, 주님 날 참 사랑하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182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가 지은 죄를 인해 보혈 흘리셨네. 크신 긍휼 넓은 은혜 참 인정스럽다. 나의 주님 운명할 때 어둠이 덮이며 하늘과 땅 빛을 잃고 캄캄케 되었네. 슬픈 눈물 흘리어도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주께 바치오니 받으심 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연구 네 번째 시간,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생겨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셨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는 사랑이시라. 삼위일체의 세 신격,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이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내부의 사랑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부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 그것이 외부
창조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사랑,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이것이 삼위일체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사랑으로 하나이셨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4대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4대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 독생자와 성령님, 세 신격체는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모든 별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 내부의 사랑을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부의 사랑을 확장시키신 것이 창조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사랑. 이 지구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죽도록 하십니다. 그 죽음은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고통, 바로 삼위일체의 분리를 감수하신 사랑이 십자가 구원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영생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에게 영원히 사랑을 베푸시고 영원토록 사랑으로 공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영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3대 사역, 창조와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사역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바, 헬라어로는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설명하기 어려운 속성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써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인간 불가해성. 인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랑이란 속성에 대하여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시도는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호의, 위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이지요. 호의라는 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엄마를 잃은 아기는 두려움에 웁니다. 그런데 엄마를 다시 찾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한한 호의를 가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호의, 위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감정적 동일시.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동일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 제단의 번제로 바쳐라.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120살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지요. 이삭을 죽이는 것보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대신하여 죽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면 대신 아프고 싶다. 제 집사람이 두 딸을 키울 때에 그 딸들이 아플 때에 하는 말이, 내가 차라리 저 아이들을 대신하여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대신 아프고 싶고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의 두 딸 영원히 예원이 대신에 영원히 죽을 수 있을까? 이 두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영원히 죽어야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인간을 자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으십니다.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가 아파 병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감정을 갖는 것, 내 자아 대신에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대상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없다면 결혼 생활이 참 재미가 없겠지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자녀 양육은 정말 고된 일이 될 것입니다. 아주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거의 자기만한 큰 아기를 업고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힘들지 않니? 그 아이가 힘들지 않아요. 이 아기는 내 남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동생을 업고 이 누나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일을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은 대상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새 이름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자는 결혼하면 신랑의 성을 따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홍정직 군과 김예원 양이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홍정직, 홍예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이름은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아담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아담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보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계를 모릅니다. 이 세상 성도의 안전 보장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굳게 지키기 때문이지요. 가능하다면 철저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은 중요하지. 사람은 위험에 처하면 자기 눈동자를 정말 눈을 감으면서, 눈 깜짝을 사이에 눈을 감으면서 철저히 눈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 앞에서, 여기 사냥개 한 마리가 있고 그 앞에 참새, 연약한 참새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냥에서 돌아와 뜰을 걷고 있었으며 개는 앞장서서 뛰고 있었다. 그런데 벼랑간 개는 걸음을 늦추고 눈앞에 사냥감을 느꼈는지 살금살금 걷기 시작했다. 나는 길 저쪽에 참새 새끼가 있는 것을 보았다. 불이 둘레가 노랗고 대가리에는 솜털이 나 있었다. 새가 둥지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바람이 거쳐 자작나무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직 어린 날개를 힘없이 파닥거리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개는 천천히 참새 새끼에게 다가갔다. 한데 벼랑간 곁에 있는 나무에서 한 마리의 어미새가 날아와서 개의 코앞에 돌처럼 냅다 떨어졌다. 그리고는 온몸에 털을 세우고 미친 듯이 절망적인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지르면서 두 차례나 주둥이를 벌리고 개의 입을 겨누고 덤벼들었다. 참새는 목숨을 걸고 새끼를 구하려고 뛰어내려왔던 것이다. 그 자그마한 몸뚱이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참새는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참새에게는 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괴물같이 보였을 것인가. 허나 어미새는 가만히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참새의 의지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어미새를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리게 했던 것이다. 개는 발을 멈추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분명히 개도 그 위대한 힘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난처해 하고 있는 개를 불러 존경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 자리를 물러섰다. 그렇다. 나는 존경하는 것이다. 조그만 하지만 강인한 새의 사랑의 충동 앞에 머리를 숙였던 것이다. 사랑이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죽음보다도 강하다. 죽음의 공포보다도 강하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둘째 사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그 죽음의 공포,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죽음의 공포보다도 강한 한없는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과 관계된 속성들, 하나님의 한 속성은 다른 속성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삼위일체성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이며 전부이십니다. 바로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의 근본이며 전부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자충족성, 만족성, 독립성 이런 속성이 있어요. 삼위일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자충족하시고 만족하시고 독립성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성, 신격체이십니다. 바로 사랑으로 하나이신 새 신격체이시지요. 하나님은 섬김과 겸손, 관계적 존재 이런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아름답고 신비한 사랑의 관계이시지. 하나님은 미적 충만,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랑의 아름다움이시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꽃이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공의, 성실, 참되심, 거짓이 없으심, 바로 사랑이시기에 공의롭고 성실하시고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완전성, 불변성, 무한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랑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사랑의 진리요, 하나님의 빛은 사랑의 빛이요, 하나님은 작품과 영원히 공존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마치 세계 일주를 하며 모든 나라를 가본 사람이 자기의 체험을 5분 만에 전부 이야기해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5분 만에 자기 이야기를 전부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배우려면 5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의미이지요. 사랑은 사랑입니다. 설명하지 말고 느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탕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낮이고 밤이고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에서 등불을 치우지 않으십니다. 매일 밤 새 기름을 채우며 등불은 타오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오늘 밤에는 돌아올지도 모른다. 탕자는 결심했습니다. 밤에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일어나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800자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우주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유일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고독했을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이기에 전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 신격체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임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겸손한 사랑의 관계일 뿐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이 새 신격체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삼위일체는 신비스러워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랑과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되지요. 삼위일체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사랑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속에는 삼위일체의 사랑이 새겨져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사랑은 삼위일체의 분리 고통을 나타냅니다. 사랑으로 하나인 아버지와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성부는 죄 지은 인간을 죽이는 대신에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성부는 죽이는 고통을, 성자는 죽음 당하는 고통을 맛보셔야 했지요. 십자가 구원은 삼위일체 분리의 고통,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4대 사랑, 삼위일체의 사랑,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영생의 사랑. 영생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받은 인류와 온 우주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공존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4대 사랑이 영원토록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사랑을 더 깊이 맛보게 하소서. 창조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영생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삼위일체는 사랑이시라. 성경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압살롬,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아십니까? 그 잘생긴 압살롬이 왕이신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결국은 그 반역의 결과로 다윗의 장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라 18장 33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제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호의, 위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사랑이시라. 사랑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영원토록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